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제3성전 특집으로 지구 멸망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예수님께서 지구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 그게 바로 제3성전이에요. 지금 제3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제3성전이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3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없었던 그런 징조들이 아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이 제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상한 징조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다니엘이 말한 이 성전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는 거의 성전의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제3성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87년도에 성전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3성전 만들 설계도가 다 준비되어 있죠. 성전 터만 지금 확보되면 성전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 성전 연구소 소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이 성전 터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99가지의 성전 기물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만든 상태예요. 성전, 이 제3성전에 쓰일 기물들을 다 만든 거예요. 한 30년에 걸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촛대. 42kg래요. 이 순금유 촛대가. 42kg, 24K로 지금 제작해갖고 전시하고 있죠.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을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촛대가 언제 만들어졌냐?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1996년도에 화인 오펠이라는 이 세계적인 장인인데 1996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상 위에 이 진설병이라고 빵이 올라가는데 놀랍게 이 빵을 만드는 전문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르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 빵 만드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이 사람이 만든 진설병은, 이게 진설병이 안식일날 올려놓으면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끔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 놀랍게 이 가르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식지를 않는 거야. 항상 그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뭐가 더 있냐면 파리하고 모기가 꼬이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가르무라는 그 분이 만든 이 빵은. 그래서 이 성전 연구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진설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 얼마 전에 똑같은 기술을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식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되고 파리도 꼬이지 않는 그런 진설병을 지금 개발을 해냈어요. 놀랍게. 그것도 때에 맞춰서 그런 진설병도 준비가 된 거예요. 촛대 준비됐죠. 촛대가 완벽하게 준비됐죠. 그 다음에 진설병. 일주일 내내 식지 않는, 파리가 꼬이지 않는 그런 진설병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문제가 뭐냐면 이 법궤예요. 이 법궤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갈, 이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를 계속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법궤가 이 성전, 원래 그 솔로몬 성전 그 지성소가 있었던 그 지하,
그 밑에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 있잖아요. 이 통곡의 벽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 미로가 있대요. 그 미로로 들어가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 그 터에 있던 그 밑에 50m 그러니까 길이가 50m예요. 50m고 무게가 600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탐지기로 그 밑에 뭐가 있는지를 초음파로 쏴봤더니 거기에 이 언약계 같은 그 물체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밑에 언약계가 있다는 것을 100%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터가 확보되면 이 솔로몬 그 성전 밑에 있는 거기를 발굴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3성전 때 제일 중요한 게 법궤이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놓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성전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이게 또 없으면은 성전에 그 물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손 씻는 그 물. 이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보관해 놨다가 성전이 정결 의식할 때, 그 물두멍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때 그 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자주 태어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연구소에서 이 암송아지를 갖기 위해서 지금 한 30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한 거야. 계속 이 암송아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계속 여러 번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어려워, 까다로워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암송아지를 얻으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보면 조건이 있죠. 뭐예요?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떤 암송아지에 얼룩이 지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 암송아지는 다 털이 붉어야 되잖아요. 검은 털이 3개만 있어도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 털들을 다 조사하는 거야. 검은 털이 있나 없나. 그래서 3개 이상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전부터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떤 거는 얼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검은 털이 좀 더 3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합격이었었는데 놀랍게 올해 2018년도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또 태어났는데 그게 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성전, 이 정결 예식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과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근데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쓰는 그 물두멍을 깨끗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기 때문에. 근데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태우면 재가 많이 나오겠죠. 그걸 많이 나와갖고 그걸 간직했다가 이제 그때마다 그 시기 때마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물두멍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가 꼭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어요. 얼마간? 2000년간. 2000년간 붉은 암송아지가 이렇게 흠없는 암송아지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 그게 대단해 중요해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20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올해 2018년도에 8월 28일 얼마 안 됐죠. 근데 이게 1500년 동안 9마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귀한 송아지인 거예요. 이렇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기가 어렵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에 9마리밖에 없었으니까 그 9마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정결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2000년간 이 붉은 암송아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 그 시점부터 없어진 거죠, 같이.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만 봐도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요번에 이제 이 12월 10일 날 이 하누카, 그러니까 수전절 마지막 날이에요. 수전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만든, 에피파네스라고 이 아주 그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하나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렸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죠. 에피파네스 사세라고. 그 사세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든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수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누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있었어요, 요번에. 근데 그 마지막 12월 10일 날 이 행사를 한 거예요. 제3성전 봉헌식을 한 거죠. 번제단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70개국에서 거기 대표들을 초청해서, 70개국이라는 거는 전 세계를,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 70개국을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 번제단 봉헌식을 올린 거는 처음이에요. 최초란 말이에요. 왜 지금 이때 번제단의 봉헌식을 12월 10일 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날에 이거를 했을까?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제3성전이 그럼 왜 중요하냐? 멸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3성전이 멸망의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멸망의 표적으로. 왜냐면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멸망에 가진 것이 올라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의 표적이고 징조란 말이에요, 제3성전이. 그런데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3성전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교회 시대의 끝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이방교회, 은혜의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톤 타치죠. 바톤을 넘겨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정통,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언제 회복된다고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방 교회 시대 끝나죠. 교회 시대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누가 일어났어요? 이방 교회가 일어났죠. 그거랑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휴거가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 그 시작과 동시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이방교회 끝나잖아요. 임무가 끝났단 말이에요. 2000년 이방교회 임무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야죠. 예수님의 명분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관식을 통해서 7인을 띄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예수님이 인을 못 띄시는 거예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걸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들이 올라갔어요? 아무만 못하죠, 사탄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긴 무리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탄은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땅에 쫓겨나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 중심에 뭐가 있냐? 제3성전이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을 표적으로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3성전이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끝났다,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징조죠. 제3성전은 지구 멸망의 징조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을 우리가 무슨 환란이라고 또 얘기하냐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야곱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환란을 통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남겨지는 이유는 예전에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래서 제3성전은 지구 멸망의 표적이고, 이제 이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그 표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거기 나올 이유가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성전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말씀하셨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제3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이해를 하면 제3성전의 표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제3성전의 관점을 두고 이렇게 볼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다니엘 12장 11절.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예언의 말씀이죠. 1290일, 1335일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저게 성전이 보이시나요? 성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나고 또 1335일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살펴봤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처음 폐해진 때가 언제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이 두 번째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때 처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자기 보물창고로 옮기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릇들이 없으니 제사를 더 못 드리겠죠. 그런 일이 처음 발생한 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잖아요. 그 성전에. 그런 일이 이때 있었던 거 처음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제1성전 때 있었던 거죠. 그게 언제예요? BC 605년도예요. 왜 BC 605년도냐면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 BC 605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원년 때 갈그미스라는 전쟁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됐는데 그 갈그미스 전쟁이 BC 605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91, 1335일에 시작점을 605년도로 보는 거고 마지막 점을 2020년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주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니까. 그때 부활하니까. 그때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죽었던 모든 분들이 어디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1335일. 이때 깨어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335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지.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다니엘 8장 13절인데 이 말씀이랑 아까 전에 그 1290일 그 예언 말씀이랑 같은 말씀인가요? 같은 말씀이에요. 뭐가 같냐면 일어나는 사건이 똑같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수와 백성을 짓밟는 거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1291 사건은 첫 번째 제1성전이 무너졌을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사건은 AD 70년도에 제2성전이 함락될 거, 무너질 거, 그거를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8장 13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다니엘 8장 8절 말씀을 하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여기서 큰 뿔은 알렉산더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큰 뿔을 꺾이고 네 뿔이 올라온 거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내부한 거 아시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그 네 뿔 가운데서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 큰 뿔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멸망하게 가증하게 하는 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뿔, 알렉산더의 네 부하의 나라를 꺾고 올라온 저 큰 뿔이 누구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예요, 이 큰 뿔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큰 뿔은 또 로마란 말이에요. 이 로마가 제2성전을 파괴했나요? AD 70년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티토 장군을 앞세워서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두 번째, 제2성전이 무너질 것,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세를 헐었으며,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이게 바로 70일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제3성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70일의 마지막 한일에 시작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 평화 언약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유엔 대사가 이 발표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요거 보면은 유엔 대변인인 데미안 다논이 27일 미국이, 그러니까 11월 2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월 27일 날 미국이 2019년 초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엔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2019년 초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평화 협정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말씀, 장차 많은 사람과 한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대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때 사건이 꼭 그 사건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평화협정을 언약을 세우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평화협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입대 분위기도 그렇고,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해요. 그리고 3년 반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또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올라서는 거예요. 지금 제1성전과 제2성전과 제3성전에 일어난 사건이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반복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다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 똑같은 사건을 세 번에 걸쳐서 하시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올라앉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나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게 뭐예요? 멸망적 끝이요.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성전과 2성전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만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 뒤에 언제 다시 정결하게 되겠다는 말씀은 여기에 해 놓으셨죠. 그리고 여기는 1335일 후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 하셨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적그리스도 그 세력에게 퍼부어진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맨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71회의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1성전과 2성전과 3성전. 다시 보면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아요. 저기 이 첫 번째 1291회 매일 드리는 제사 있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있죠? 여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 있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것 있죠? 여기도 제사와 예물 금지하죠? 포악과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쓰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다 틀린 거예요. 저거는 1성전, 이거는 2성전, 이거는 3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여기에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계신 거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야구를 보면요, 야구 보면은 무슨 아웃 제도가 있어요? 삼진 아웃. 특히 삼진 아웃 제도가 있죠. 야구에. 야구가 삼진 아웃 제도가 있고, 또 뭐예요? 음주운전 3번 하면 완전히 취소되죠. 그것도 이거랑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3번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까지. 근데 놀랍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어떤 교인이 죄를 져요. 죄를 지면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있어요. 죄를 지면은 너가 집에 가서 건면하라 해요. 건면해서 네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이 이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그 죄를 진 사람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두세 사람은 같이 가요.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증인을 세워갖고 확증을 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가 다 가라 그래요. 교회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 회개시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면 그러면 퇴출시키래요. 태학이죠, 태학. 그러니까 예수님의 학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입학을 해요.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번까지 기회를 주신다고요? 3번까지. 3번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태학.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이 성전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루시퍼 사탄에게도 이런 기회를 3번이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그거를 보고 있나요? 지금 천사들과 온 지구 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으신 거예요. 이 성전의 이야기에. 그러면 모든 이 온 우주가 이거를 보면서 죄는 정말 무섭고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자, 그리고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니엘의 말씀을 참고했죠. 바울도 참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왜 그런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말씀에서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올라오기 전에 처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교하는 일이 거의 뭐 95% 이상 지금 배교 그 분위기로 갔잖아요. 지금 개신교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일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때죠. 근데 이게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한 거예요. 이 내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죠. 마지막 때 한왕이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멸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보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배교하는 일인 거예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냥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교의 일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씀 하시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이라고 내세우니라. 3년 반 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돼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놀라운 게 지금 배교하는 일이 아주 이제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100%로 가는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평화의 궁전에서 종교 통합 결의가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얘네들이 정해놨죠. 지금 2020년도에 이 하나의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평화의 궁전에 모여서 이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 모여서 지금 하나의 종교의 탄생을 지금 선포하겠다고 지금 정해놨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지금 WCC로 거의 종교 통합이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딱 돋박는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그 일을 2020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또 2020년이냐고. 2020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그거에 2020년도에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올라올까요?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려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끔 좀 다 준비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통해서 2500년 전에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You are all children of God.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유대교 믿는 사람이건 이슬람이건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모두가.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없어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WCC가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2020년도에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하나의 종교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죠? 지금 어느 정도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2020년 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쉽죠? 그냥 가서 선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겠죠. 자, 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이 된 거예요. 귀신의 초소, 더러운 영의 초소,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 거예요. 교황권 이 가톨릭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 따라서 그대로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초소가 됐고 교회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니까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계속 계실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귀신의 초소가 된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배교의 그 정신이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계속 있는 이상 여러분들도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황불못에 죽었던 거, 멸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안에, 그 배교한 교회 안에, WCC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유황불못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히 나오셔야 되죠. 빨리 나오셔야 되죠. 시간이 주어 있을 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어디랑? 가톨릭이랑.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고 한수 더 뜨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기 좋죠. 저렇게 화해하고 가톨릭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 모드로 가니까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여기 다 아실 만한 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신실한 솔로몬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타락한 솔로몬들이 돼갖고 이분들도 회개가 필요하죠. 처음에는 믿을만한 사울왕이었죠. 지금은 완전 타락한 사울왕이 되어버렸죠.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저런 거를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교만해지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아멘.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사무치신 거예요. 사무치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사무치셨다는 얘기죠. 그거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표적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기 안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멸망당하세요.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톤이 지금 넘겨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교회가 바톤은 누구한테 넘겨주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유대인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죠. 그 바톤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이 교회, 이방 교회에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버릴 차례인 거예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WCC 그 하나의 종교,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배교하고 버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방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 신실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그 2000년 전부터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돼서 올라가야죠. 휴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언제 있냐면 바톤을 넘겨줄 때,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휴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 마지막 7년, 마지막 한일에는 누구의 시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 교회는 임무를 완성한 거예요. 임무를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년은 이제 야곱의 환란으로. 이스라엘이 이때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처절하게 고생 엄청 했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복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또 신약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이유가 있고,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7년 야곱의 환란의 시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3성전, 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갑자기 그 전에 성전의 개념이 없었는데 성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계속 1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얘기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딱 읽어야
이 말씀이 왜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얘기한 거,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3성전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제3성전 없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요.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제단, 번제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무리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제3성전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7년은 제3성전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마지막 후 3년 반이죠. 두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이 42달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라 올라가고 그때부터 핍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년의 시작은 제3성전과 함께,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두 증인과 함께.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이 절대로 이방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두 증인이 지금 활동할 수도 없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를 이해하시면 제3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3성전 하는구나.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휴거되는, 부활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교회의 임무가 맞춰지고 예수님의 명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성전, 이 지구 멸망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빨리 거기서 도망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단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그는 이세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세벨은 교환권이에요.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면 어떻게 한대요? 큰 한단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하시죠. 그 큰 한단이 뭐예요? 진령 한란이잖아요. 그 교회, 배교한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 한단에 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그 큰 한단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버려서 다 그게 버려진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거기가 WCC 교회고 배교한 교회라면 여러분들도 버려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그 재앙들을 다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말씀도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아멘. 그 시험이 뭐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잖아요. 그게 7년 한란이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이 배교의 그 물결에 휩싸여서 걸어갈 때, WCC에 걸어갈 때 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누가 멀어도. 나 아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제3성전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이제 지어질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 정말 눈앞에 왔다, 코앞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준비를 잘 하셔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의 명분이 되는,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